이 야곱을 통하여 12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8절에 야곱이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았을까요? 그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유다에게는 후일에 당할 일들을 아주 다른 아들보다 길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이 만약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세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세요. 유다의 후일에 될 일은 영광스럽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봅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이에요. 죄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속자 되시는 주님이 계셔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제외하면 아버지도 그리고 성령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찬송가만 보더라도 우리가 찬송가를 1장에서 끝 찬송까지 쭉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잘 들여다보고 그 찬송가의 가사를 꼭꼭 씹어서 찬송이 찬송될 수 있도록 찬송을 부를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끌어 안아주세요. 두 번째 봅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해 주셨는지를 알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백할 때 마귀는 저절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주권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향한 모든 사탄의 작업을 예수님이 다 무력화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유다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하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목을 드는 그런 존재는요, 그야말로 가을론에 피 치듯이 농부가 싹 다 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은 다 저주를 받고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 앞에 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경배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대신 받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절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인으로 오시지 않았죠.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셔서 재물이 되세요. 여기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끼이지만 어때요? 그 속에 사자의 모든 가능성을 새끼래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자 새끼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겁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때요? 그 속에 사자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 속에 메시아로서 그리고 성자로서 모든 것을 다 담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의 표현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어린 양이고 흠모할 것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야말로 그때에 예수님 태어나는 그 시대의 왕도 제사장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그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덫을 걸어서 공격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절대 그들이 아무리 덫을 걸고 예수님을 어찌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 못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10절을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뭐예요? 왕의 홀, 왕의 지팡이.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은요 유다에게서 왕권이 이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유다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유다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오시기 때문에 유다가 유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굽혀서 경배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유다라는 이 유다가 그의 인생이 정말 괜찮아서, 유다가 괜찮아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굽혀 경배하니까 그의 인생에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여기 막연하게 포도나무가 나와요. 이 구약 때는 이게 막연했겠죠. 포도나무라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구약이 충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보완하고 조립되게 조각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예수라는 인격으로 보여져요. 예수라는 인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그 옷을 포도즙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지금까지 했던 더럽고 추악한 짓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행위를 정결하게 씻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연구한다고 열어지지 않아요.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자기 사랑하는 종들에게 미리 다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연구 대상으로 접근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풀 수가 없어요. 안 열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포커스로 맞춰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열어서 보여주세요.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보는 눈, 귀가 열려서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 만나고 만난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